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마지막 시간인 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종종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를 할 때 왜 그러시냐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면 아주 좋아요. 메모해 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이제 훈련시켜가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고 계실 때 나타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 노트를 만들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들을 쭉 적어 가시면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영성적으로 깊이 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돼요. 저는 그걸 놓쳤어요. 근데 물론 부르고는 했지만 그걸 놓쳐서 많이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머릿속에 담아주시게 해주셔서 진짜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말 막혀서 말 못한 건 한 번도 없어. 지금 이제 500회가 훨씬 넘었는데 한 번도 말 못할 것 같지는 않았어. 근데 더듬더 거린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번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이상하게 공격이 심하더라고요. 이 사단, 이 마귀 이름들이 얼마나 못 살게 그런지. 그래 기도해가면서 물리쳐가면서 하느라고 좀 더듬더듬 한 3번 정도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그 나머지는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사람이 자신의 애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랑할 경우에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에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느끼는 거는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모양이거든요. 우선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 믿음이 시작되어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느껴지고 쫙쫙 알아지고 이렇게 해서 직관이 열려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초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죠. 무관하니까 아무것도 없지. 나중에는 더 나아가 사랑의 느낌을 빼앗아감으로써 그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원합니다. 성도가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느낌으로써 마음이 이끌리는 첫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마음이 끌리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코드가 같아지기 때문에 자꾸 성령, 영에 대한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여지게 돼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이게 바뀌어지면은 코드가 바뀌어져서 자꾸 귀를 기울여지는 것이 옛날하고 방향이 달라진다고요. 이게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양들이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성령님과 교통이 되는구나. 관계가 있는 게네. 있는 값이네. 이쪽이 안 좋아했던 것이 좋아지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변해지고 바꿔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정말로 형성이 되어지고 관계가 열렸다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보다 가까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면 성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초기 때는 사탕도 준다니까요. 기적 같은 일. 아까가 아니라 앞에 방송에 말했잖아요. 라면 주더라고. 주님 나 라면 먹고 싶은데 그러면요. 라면 전혀 생각지 않은 분이 라면 사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왜냐? 사탕을 줘야 단맛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지. 왜냐? 육신이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어른이니까 사탕 안 먹어도 나 얼마든지 하나님 따를까. 안 그래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예요. 껍데기 육신이 80이지. 신앙적으로는 성령님과 바로 지금 교통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0살에 0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은 삶 사는 거예요. 생명과 무관한 삶 사는 거예요. 세상 나이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나이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인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행로의 초기 단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필수적이고 유익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이를 부지런히 추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초기 때는 그러니까 막 주시니까 많은 걸 구해도 돼요. 그러나 몇 차례 주시면 더는 안 줘. 이제 어른이면 어른처럼 돼야지. 그렇게 사탕으로 이끄시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초기 때는 반드시 주시는 게 여러 번 있어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든지 내가 아들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관계가 비틀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복원해야지요. 살려내야지요.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러한 느낌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착 안 해져요. 좀 커지면 이제 사탕 안 먹어도 일하셔야지. 사탕 먹고 맨날 일하는 거 좋아하면 되겠어요? 그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느낌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영적인 생활에 커다란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정 지나갈 때 어떨 때는 어렸을 때지만 어린 단계 과정 지나갈 때 나타나는 모양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난다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성 일기라고 해서 쭉 일기 써놓으시면 정말 유료히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성령님을 소개하고 안내할 때 굉장히 좋지요.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우리의 영적 행로에는 각 단계마다 다양한 영적 경험이 부여됩니다. 왜냐? 훈련시켜야 되니까. 훈련시켜야 군인이 돼요. 군대 가서 6주 훈련소 가서 지금은 6주래요. 6주 훈련 받아야 이등병 계급장 줘요. 6주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계급장 안 줘. 즉 군인으로 복무할 수가 없어요. 왜냐? 훈련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영적인 사람도 단계마다 이거 다 훈련 과정을 겪어야 돼요. 건너뛰는 건 없어요. 어떤 모양이라든 건너뛰었던 건 다시 나타나. 그거 다시 훈련 받아서 그 과정 겪어야 돼. 넘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과정 생겨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세요. 가시면 꾹꾹꾹꾹 먹으세요. 안 되면 그냥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셔야 과정이 가져야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대소변도 불변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인지 보면 장가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자녀도 아들 낳고 딸 낳고 부모가 되면 그때 부모와 부모끼리 딱 부모가 된 자식과 진짜 부모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딱 만나면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네가 좀 이제 알게 되는가 보다. 이런 거 그렇지 뭔가 이 말 속에 벌써 여러분 오고 가는 교감이 많잖아요. 성령님과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이런 교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교감이 육신적인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죠. 다양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지옥 간다.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된 거다. 무효다. 어떤 경험이 그에 상응하는 단계에 주어지는 것은 적절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죠. 경험에 상응하는 단계에서 주어지는 건 훈련이니까 뭐 높은 단계에서는 높은 훈련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고. 그러나 나중 단계에서 초기의 경험을 갈망하는 것은 후퇴 또는 지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른한테 어린애 하는 거 대소변 가리는 이야기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영의 사람이 되면은 분별이 되져요. 분별을 무조건 할 수 있게 돼 있고 해야 돼요. 해져요.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으로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린애 일을 지금 하고 있네. 그러면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 그래서 해결을 해야 돼. 그냥 그대로 아이고 이거 뚫려는 게 뭐냐 하시면 안 돼. 어린애 할 때 할 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린애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영적으로 후퇴했나 보다. 아이고 이거 후퇴 왜 했지?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께 구해야 돼.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후에는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느끼게 하시니까 믿게 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한동안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본질적인 믿음,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당장은 아니어도 그러한 감정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키워가는 거죠. 키워가는 거죠. 맨날 1살짜리 되겠어요? 5살처럼, 6살짜리, 7살짜리처럼 이렇게 자꾸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가실 때마다 대하는 거 다르죠. 아버지가 된 아들인데 옛날 초등학생 대하듯이 하겠어요? 누구 아범,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부르는 것부터 달라지지. 대하는 건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는 더더군다나 옛날 어렸을 때 하는 대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대화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있어야 되고 없으면 큰일 난다. 깜짝 놀라셔야 된다. 아이고 와야 된다. 이 방송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가 그냥 시종일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시종일관 듣기 싫으시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얘기 하자고 이 방송하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이 사라진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애 때 사랑했던 모양들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전니가 빠지고 이제 영구치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진짜 뭐 저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게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됐다 이런 소리예요. 관계가 뭔가 어긋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긋난 거 새로 살려야지요. 찾아내야지요.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앞에 방송을 쭉 보시면 과정마다 쭉 하는 이야기를 앞에 이미 초기 때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린다면 뭐냐? 먼저 내가 너무 더럽잖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한 후로 회개한 것이 회개가 된 것이 되는 거지.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한 거는 제가 보길 때는 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저도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옛날에 회개했던 것도 또 다시 회개했어요. 성령이가 교통이 되면서 교제가 되면서 회개의 은혜를 열어주셔서 그때 회개할 때 다시 다 했어요. 그런 거 봐서는 옛날 게 회개가 안 됐으니까 다시 회개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성성이 되고 성립이 돼서 교통교제가 되면서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교통교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내 양심에 미쳐서 그냥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이 회개가 되어졌느냐?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회개됐는지. 그러면서 회개 안 된 내 이 죄 덩어리인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로 깊은 회개를 해야 돼요. 깨끗한 회개가 해야 돼. 그러면서 성령님께 회개마저도 지금까지는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이 열리기 전까지는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회개했잖아. 여러분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 요 정도, 뭐, 이 정도 깊이로, 크기로 회개하면 회개될 거야. 뭐 그냥 이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했잖아. 다 소용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내 중심에서 했기 때문에 소용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님한테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고 해서 회개를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능력, 권능을 덧입어서 회개를 하셔야 회개가 쫙 돼. 그러면 여러분들 육신이 이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야, 더러운 것이 없어져야, 깨끗해져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오시기 시작해요. 그래야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느냐 깨끗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따지지 않는다.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를 따진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이아몬드냐 금이냐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안 깨끗한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면 뭐예요? 남이 먹던 거 거기 다 들어있으면 먹을 수가 없지. 그건 씻기 전에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금이라고 해서 그냥 먹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있는 거 막 그냥 지저분한 거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인들에게 더러운 문제를, 즉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처리해서 깨끗이 닦아내셔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준비를 하시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더러운 오물덩어리 속에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안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못 오는데 하나님 모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나같이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나한테 안 오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선적으로 자기 중심에, 자기 기준에, 자기 가치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버리고 하나님 왜 저한테 안 오세요? 이렇게부터 물어보셔도 된다고요. 너는 너무 더럽잖아.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그럼 회개 어떻게 해요? 회개할 거 성령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꾸 그분하고 얘기해서 의논해서 그분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분이 회개할 수 있게 영을 열어 주셔서 회개의 문을 이렇게 열어 주셔야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돼요.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더러운 육신에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못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인이 뭐냐? 나요, 나. 나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시인하고 인정해드려야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고 옛날부터 해온 일이 얼마며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건 내가 볼 때 일이고 큰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지면 징역 3년 또 벌금 100만 원 또 뭐 사형 무기 뭐 이렇게 죄를 크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정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벌금 낼 죄나 사형당할 죄나 저는 모르겠는데 똑같을 수 있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병도 감기나 암이나 사람이 볼 때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낫게 할 수 있는 병, 못 낫게 할 수 있는 병이라고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뭐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감기 나서라 그러면 낫는 것처럼 암도 나서라 그러면 나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병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크고 적은 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크고 적은 게 없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다. 저는 어떤 관점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잘 모르겠지만 크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천국 갔다 온 간증 갔다 온 분들 간증 들어보면
거기 하늘나라에 집이 다르다잖아요. 사도 바울 집, 또 뭐 누구네 집, 크기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면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기는 차이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다. 그건 당연하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신이신데 피조이 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걸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알고 있는 것을 잴 수가 있어. 재지 못할 뿐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따지지 마. 그저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하면 그냥 순종하는 일만 남은 것이지 왜 되네 뭐 되네 안 되네 맞네 틀리네 이런 소리 하지를 말아요.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30cm 작아지고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데 잴 수 있어요? 그 태양까지 거리도 그런데 예? 수금지와 목도 천해면까지 있으면 또 여러분 어떻게 잘까요? 우리 자가 30cm나 되냐? 30cm도 안 되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역량이라는 건 죄송한데 30cm도 너무 큰 거예요. 1mm밖에 안 되는 자일 수도 있어. 그걸 가지고 어떻게 1억 5천만 킬로를 재보겠다고 되려고 자꾸 하냐 이 말이지. 되지 못할 존재 상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순종하고 그분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그마저도 우리로서는 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라도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후퇴하세요. 태도만 드려도 무엇을 우리가 해서 흐뭇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중심이냐 기준이냐 하나님이 볼 때 태도가 참 그만하면 진실하구나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다고 하는 건 소용없고 항상 여기서 이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기준을 내가 볼 때 그만하면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여기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는 방송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말하는 방송이 이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나 여러분 가치관이나 내 기준이나 내 가치관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1mm짜리 가지고 뭐가 필요해? 그 거대하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불가능한 소리지.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고 불가능하다고 시인하고 내려놔야 돼. 그저 순종하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 열심히 하고 회개하라 하면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은사를 덧입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복하면 그거로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나머지 끝! 하실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한 분님은 만족하고 그분 한 분 바라보면 끝이에요.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고 해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경험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체험하고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지는 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